오늘은 신앙의 성장은 인격의 변화로 증명된다. 신앙의 성장은 인격의 변화로 증명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나 교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경건 생활을 잘 해야 신앙이 자라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 증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헌신을 중요시하면서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해야 신앙이 성장한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무조건 전도를 많이 해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한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잘 쓰임받아서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좀 의문이 듭니다.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만 봐도요, 정말 많은 찬양팀들이 있고 영상에서 나오는 예배들 보면은 눈물 흘리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 보여요. 대형교회 예배 영상을 보면은 예배도 멋지게 드리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교회와 기독교가 많은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많은 행위를 하고 있고 경건과 헌신이 있는 것 같은데 선한 영향력이 있다거나 도무지 능력과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무시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앵커스 어웨이, 닻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모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를 평가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히 모세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이 말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 원어를 좀 살펴보자면 이 원어로 이 말을 아나브라고 읽는데 이 아나브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뜻이 겸손하다 그리고 또 온유하다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자면 모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착하게 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애들 보면은 너 너무 착한데 너 혹시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바로 착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교회 안에는 이런 인격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거나 많은 행위를 하고 폼나는 봉사를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느라 내면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같다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갈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쓰임받고 싶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능력도 발휘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이나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됩니다. 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된다고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견뎌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과연 그 과정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모세의 삶을 보면은 그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요셉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기근에서 이집트를 구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과 다른 형제들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급격하게 드러나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쟤네가 언제 저렇게 숫자가 늘었지? 쟤네들이 저러다가 아예 우리나라를 점령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에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굉장히 잔혹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이 위기 가운데 이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기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주어서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서 키웠고 또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정체성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참 자라났을 때 한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모가 자기에게 가르쳐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입니다. 그 탓에 모세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이나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 좋은 모습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사람을 폭력으로 때려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이후로도 모세의 성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던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구출해낸 이후에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주겠다며 40일 동안 가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떼겨 부수면서 화를 냅니다. 성깔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성깔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즉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겸손과 온유라고 쓰인 이 아나브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억압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스스로의 본성을 억압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도 다 성과가 있고 미워하는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고 욱하는 부분이 왜 없습니까?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억압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억압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모세의 아내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후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인 구스, 그 구스 여인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확장하셔서 다른 민족 출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라고 말하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어쨌건 일단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해온 사람이 하필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화가 났겠습니까? 게다가 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더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며 모세의 영적 권위를 흔들어 놓습니다. 리더의 지도력을 흔들어 두고 공격하는 것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사람의 편에 서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모세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증거는 곧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온갖 봉사들을 다 하고 건축한 걸 무지하게 많이 해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작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순한 사람도 있고 애초에 거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은 단언컨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적인 온갖 행위는 있지만 나의 인격이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광신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의 신앙은 세상과 교회에 악 영향을 줍니다. 세상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났던 기독교인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교회와 기독교에 실망한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더 몰상식하고 더 이기적이기에 실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난 불신자들 중에서 교회를 가장 비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바로 나쁜 크리스천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누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크리스천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잊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만만해 보일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거나 내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피해보거나 손해를 볼까봐 걱정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라도 이득을 챙기고 손해를 안 보면 정말 그게 좋은 게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를 공격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악하게 반역을 일으키면 이득과 권력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분노하셨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반역의 주동자인 미리암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악한 방법으로 이득과 권력을 얻으려 하니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엄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뜻의 원어인 아나브에 억압되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억압해야 합니다. 나의 분노와 짜증과 무례함과 악한 질성을 억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억제하려고 해도 내 안에 죄성은 분노하고 짜증내고 악하게 머리를 굴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따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이 깎여 나갑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나의 옛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짜증내고 미워하고 화내며 성질 부리고 악하게 머리를 굴렸던 옛날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본성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십자가를 붙든 이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굳게 붙들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분을 닮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붙드는 삶입니다. 바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기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얼마나 더 변화되고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가 성장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인격이 더 좋아지기는 그냥 점점 더 예민해지고 악해진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위대한 일을 이뤄내고 기적을 만들어낸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욱하고 분노가 많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그의 편을 들어주시고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복이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나게 만들고 내 속을 뒤집어 엎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도무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가 정말 좋은 사람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 왕자 출신의 거대한 이집트 왕국에 맞서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해낸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모세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도전을 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네가 뭔데 이스라엘에 대장질을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노예하던 놈들을 구해줬더니 이제 내가 대장질을 할 거야 이러면서 도전을 해온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섭섭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들이 도전을 해오자 모세는 대꾸도 안 해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배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능력 아닙니까? 어떤 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집어서 따지고 사과를 받아내려 합니다. 조금만 거슬려도 분개하며 짜증을 내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해명을 요구합니다. 자기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만약 자신한테 손해라도 끼치면 천년의 원수처럼 대하며 분개합니다. 절대 져주고 싶어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갑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민하니까 나는 쉽게 거슬리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민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화를 잘 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고 나는 공동체를 깨 부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어쨌든 잘 달래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광고 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요. 나 기독교예요. 예배 드리러 가요 하면서 누가 거슬리면은 화내고 짜증내고 예민하게 굴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를 내 손으로 갚으려면 절대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뿐입니다. 모세가 만약 반역을 일으킨 고라에게 자신의 입으로 갚으려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내전을 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고라를 직접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심판과 합당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갚아주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은 크리스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오셔서 정말 모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인 저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고모들까지 어머니를 괴롭히고 폭언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제 눈앞에서 찢겨진 성경책이 몇 권인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신다거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거동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원수 같은 시어머니의 수발을 다 들어주시고 정말 똥 기저귀까지 몇 달 동안 갈아주시며 할머니를 보살펴 주셨고, 할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정말 여러 성경책을 찢어서 버리셨던 그 아버지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니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일일이 갚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 좋으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분노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분노가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다 보면은 분노가 우리 마음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분노하는 것, 짜증내는 것, 성깔 부리는 것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분노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한마디를 가슴에 쌓아두고 가슴에 차곡차곡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또 되새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데 왜 이상한 말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싫은 부분을 생각하며 화나고 짜증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 분노가 더 쌓여서 더 큰 분노가 되고 반복적인 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나게 되고 그 화가 자기의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덜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나고 누군가가 미워지는 그 일이 정말 화내고 미워할 일이 맞습니까? 잠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을 것입니다. 특히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이 이상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은 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구나,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실력도 있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데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휴가 때마다 늘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청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은 크리스천 같지 않습니까? 휴가 때마다 선교를 가요.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좋은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점을 참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이분이 거슬리고 화가 나면은 한 주나 두 주 동안 그것을 계속 곱씹어서 아주 거대한 문제로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서 저도 수십 번을 당한 것 같은데, 갑자기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혹시 저를 향한 것인가요? 그분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저를 이렇게 하면 저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전혀요. 그래서 그분 또 막 어떤 다른 청년한테 네가 그때 말하는 시간에 얘기한 거 혹시 나를 저격한 거니? 네가 한 3주 전에 얘기했던 거 나 3주 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단다. 그래서 화를 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게다가 뭐 자기가 상처받았다, 무시당했다 이러면서 뭐 3주 전, 심하면 한 반년 전에 얘기했던 거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반년 동안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반년 동안 이 한마디를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발 그렇게 묵상을 하지. 그러면서 또 상대방의 상황이나 실수를 뭐 인정해 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이분 앞에서 말을 안 합니다. 다들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행사 있을 때 그분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그럼 그날은 빠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주변에 사람도 없어지고 또 외로웠는지 이분이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뭐 한 두 번 세 번 만나다가 근데 네가 날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눈빛과 그 행동과 그 말이 기억이 나.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상처받았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트집 잡고 분노를 키워가고 있으니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교회에 있었던 지 한 10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그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을 좀 억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슬리는 거 하나하나 담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모세도 본성이 거칠었으나 좋은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 거슬리는 것을 쌓아두고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냥 벌컥 화를 냈다가 하나님께 혼나기도 했지만 그 분노를 가슴속에 딱 품고 키워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곱씹고 의미 부여하면은 화가 안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분노를 저장해 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분노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로버트 그린은 화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독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쓸데없이 의미 부여하고 곱씹어서 분노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망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노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무엇을 향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노 대신 좋은 삶을 향하며 집중하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쏟는 대신 좋은 삶에 집중하는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 좋으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삶이 좋아지고 복받게 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영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영혼을 구해야 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혼을 구해오기는커녕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지 못한 크리스천들에게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신앙적인 방황을 오래 했었는데 그것이 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교회에 나가보니까 좋은 사람이 적었고 정죄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런 분들이 또 봉사는 잘한다고 칭찬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참 실망과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 덕분이고 둘째로 그분을 닮은 좋은 크리스천들의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영혼을 생각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이들을 통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삶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누이가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을 저질렀지만 그녀가 심판받아 몸이 썩어가게 되자 모세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그녀가 고침받기를 구했습니다. 비록 반역죄였지만 모세는 그녀의 영혼을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또한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제발 저들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정말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갔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좋은 사람이 될 때 크리스천들이 가장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지니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공산주의에 빠진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아들들을 살해한 안재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형당하기 전에 그 사람을 구명하여 살려냈으며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이 이어져서 안재선 씨의 아드님도 목회자가 되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니까 한국 사회를 넘어 세계에 엄청난 감동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그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힘은 큰 건물, 많은 숫자, 화려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큼 강력한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는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 좋으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되어가고 계십니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구하여 이끄는 큰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분노에 집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케네스 보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떠한 명제나 개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과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처럼 신앙이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와 영향력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과 복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며 온 열방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 성장하는 믿음을 증명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복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 좋으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선하게 보살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분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맡기며 영혼을 생각함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으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변화된 인격으로 신앙의 성장을 증명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좋은 사람이 되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